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입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장진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무겁네요. 네, 다솔쌤께서 해주셔가지고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화면을 다 봐주시고 여러분들 혹시 가장 즐겨보는 유튜버가 있나요? 혹시? 여성분들은 어떤 유튜버를 잘 보는지를 제가 잘 몰라요. 뷰티 많이 보시나?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유튜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냐면 요즘에 피트니스 붐이잖아요. 그쵸? 운동 유튜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막 뜨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운동 유튜버들을 좀 살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랑이에요. 마랑 TV. 구독자가 96만. 엄청 많죠? 그쵸? 그 다음에 유명한 올블랑 TV라고 모르시나요? 한번 본 사람 없네요. 근데 엄청 유명해요. 173만입니다. 구독자가 173만 명이에요. 그 다음 누구죠? 김종국. 혹시 본 사람? 유튜브 본 사람? 네. 네, 좋습니다. 이분이 지금 211만 명이에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헬스인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갤러리인데 혹시 아시나요? 그쵸, 알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큰 대형 콘텐츠도 했는데 이분이 306만입니다. 엄청 많죠. 300만 명이에요. 구독자가. 조회수는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헬스인들의 시대가 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헬스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이 김종국이란 이분이 유튜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 혹시 아시나요? 얼마 안 됐어요. 5일 만에 100만이 넘어갔어요. 5일 만에 100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200만이 넘었어요. 200만 명. 그 같이 런닝맨을 하는 이제 하하나 뭐 지석진이나 다들 유튜버를 해요. 성시경도 유튜브를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 100만 가지도 못했어. 막 100만 허덕이고 있어. 100만 밑에서. 너무 가고 싶어서. 근데 5일 만에 이제 100만이 넘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잠재되어 있던 헬스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 김종국을 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운동 관련된 퀴즈를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혹시 이게 몇 킬로인지 아시나요? 이게 바벨이라는 건데 몇 킬로인지 아는 사람? 몇? 60? 어떻게 60이죠? 바벨 무게가 20kg. 20? 20? 그럼 40 아닌가요? 맞습니다. 박수. 여러분들 이 무게는 60kg입니다. 40kg라 그러면 이제 헬스 하는 사람들이 화내요. 복무게 누가 들어주냐. 복무게 20kg거든요. 그래서 늘 20을 더 해야 됩니다. 이 복무게를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흔히들 이 좀 좋진 않은 단어인데 헬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헬창들의 대화가 좀 있습니다. 뭐 하냐 물어봤더니 오빠 오늘 등해. 뭐 이런 대화가 있고 또 오빠 내일 뭐해? 내일 하체한다.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헬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목으로 넘겨주시고요, 선생님. 그리고 이 헬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30분 안에 단백질 파우더를 안 먹으면 막 미치려 그래요. 막 손 떨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 여기에 단백질이 들었는지, 지방은 얼마나 들었는지, 탄수화물은 뭐가 들었는지 이런 거 엄청 따져요. 엄청 따져요. 제 친구 중에도 헬창이 있는데 엄청 따집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근육 회복에 좋다, 뭐에 좋다, 뭐 이러면서 식습관을 그 친구들은 헬스에 맞춰서 식습관을 이렇게 이어 나갑니다. 그리고 아프다 그러면 또 운동으로 아픔을 해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식사 시간, 식사 종류, 그 다음에 하루 일정, 내일 약속, 입는 옷, 머리 스타일까지 다 헬스에 맞춰져 있어요. 다 운동에 맞춰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운동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운동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요. 운동이라는 틀 안에서 그들은 생각하고 뭐든지 생각하고 인생의 운동이 전부이고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헬스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 사람들은 이걸 뭘로 해결해요? 운동으로 해결을 해요. 운동으로 생각하고 운동으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헬스인이에요. 제가 조금 유치한 비유를 들긴 했지만 헬스인들은 자신의 살아가는 방식이 운동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이 운동 유튜버들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 유튜버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뭐 커피에 미친 사람들이 있고 뭐 곤충에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누구는 운동의 틀에서 살아가고 누구는 커피의 틀에서 살아가고 누구는 무언가로 살아가고 방식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틀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 어떤 틀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좋은 모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을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편 119편이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이 쪽에 속해 있는 1절부터 쭉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데까지를 보면 이 사람은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7절을 여러분들이 봐주세요. 17절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인 것 같아요? 17절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왜 살게 하소서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지금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나오겠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주님, 저를 가엾게 봐주셔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를 살려주시면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더 좋은 해석으로 해보자면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말씀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근데 이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걸 17절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8절의 내용은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금괴 창고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 저자는 주님 저 금괴 하나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금괴가 들어있는 금고 열쇠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알게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 말씀을 그 놀라운 것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아주 저자의 가슴 울리는 고백이 들어 있어요. 이 사람도 저희와 같이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그네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혹시?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삶이 나그네인가? 봤을 때 아니에요. 제 옆에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의 삶을 채워주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유튜브만 봐도 밤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 2시간은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관심사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관심 생기고 저거는 신기하고 막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은 결코 나그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 관점이 있냐면 구원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차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혼자 걸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은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고백이 오늘 19절에 이 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드디어 이 17절에서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20절에 나와요. 여러분 혹시 사랑을 해봤나요? 아직은 조금 이른 나이일 수 있고 뭐 조금 더 진심 어린 사랑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너무 좋아하면 너무 좋아한 만큼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내가 적게 좋아하면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쏟은 만큼, 내가 쏟은 마음만큼 힘듦도 나에게 반동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20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내가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24시간 말씀을 궁금해하고 읽다가 또 궁금해하고 또 괴로워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기서 상하나이다가 별로 조금 와닿는 표현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상하다를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어떤 단어로 똑같이 쓰냐면 으깨지다, 분쇄되다, 깎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상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으깨지고 분쇄되고 꺾입니다 라는 표현의 괴롭다라는 표현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을 봅시다. 22절을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비방과 멸시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한테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교관들이 내 앞에 앉아서 여러 명에서 나를 비방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혼자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엄청 대조적이죠? 여러 사람이 비방하고 있는 모습과 혼자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모습은 매우 대조적이에요. 어떤 말을 이 사람이 이 23절에서 하고 싶냐면 누군가 나를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거에 맞불작전, 맞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혼자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3절까지 쭉 말씀을 봤어요. 디테일하게는 알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틀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틀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틀 안에서 산다는 건 무엇이든지 뭘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시편을 쓴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말씀,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말씀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말씀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근거도 말씀이고 이 사람은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이 헬창들이 뭐든지 운동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 똑같이 뭐든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은 뭔 것 같아요? 어떤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금은 1차원적이고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틀, 방식 자체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하는 행동을 말씀을 따라서 해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틀 자체가 말씀이어야 된다는 말을 오늘 시편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맞아요. 근데 오늘 좀 새롭게 정의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기보다 한 단계 높여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는 대조적인 두 단어가 나와요. 즐거움, 또 하나 뭐예요? 충고자. 충고는 즐겁나요? 즐거움과 좀 거리가 있죠. 그렇죠? 누군가 충고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쁠 때가 있어요. 저는 말을 좀 잘 듣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누군가 충고하고 가르쳐줬을 때 기분이 별로 안 나빴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의 어떤 충고나 이런 것도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럴 때가 있어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충고자는 나에게 좀 불편한 존재예요. 즐거움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처럼 즐거움과 충고, 어떠한 곳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이 모두를 통틀어 아우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어야 되고 충고자여야 되고 어떤 조력자여야 되지만 때로는 엄한 선생님이어야 되고, 이 말이 바로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24절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렇죠?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말하기가 옛날에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라서 꺼려하는 것도 당연히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도가 더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삶의 방식으로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튜브 하는 유튜버들을 봤을 때 저 사람 운동에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에 미쳤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이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운동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운동에 미쳐 있으면 사람들이 따라가요. 엄청나게 많이. 97만, 173만, 300만 명, 이런 사람들이 헬스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헬스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들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말로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더 어렵죠. 더 어렵지만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게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요한복음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은 말씀이자 곧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좋은 교훈들, 깨달음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을 오늘 저자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부모님의 어떤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자리에도 내 신앙은 어떤 부모님의 어떤 만족을 채워드리기 위한, 아니면 어떤 부모님의 말씀과 생각 안에 있는 나의 신앙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그게 올바른 방식이지만 평생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때 나의 부모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부모님이 껴있으면 안 돼요. 부모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삶의 방식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하나님 1대1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만의 방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씀 방식을 만들어 가면서 계속 의심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이 사이클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방식, 하지만 말씀에 입각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단순히 교회 계속 나와서 앞으로 쭉 다니는 이런 단순한 생각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신앙이, 여러분만의 말씀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틀이 여러분들의 삶에 만들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정답이 있는 삶이고 성공의 삶이고 진리를 쫓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뻐하실 만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에 미쳐 있습니다. 또한 요즘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들 원하고 찾습니다. 또한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단순하게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하는 전도와 어떤 말씀을 보는 나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나의 만남으로 인한 그러한 삶의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틀 안에서,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승리의 삶, 구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삶, 하지만 그 값지고 복된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